그리고 요한 1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불신자 측면에서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게 이제 지옥 가는 죄인데 자기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불신하고 배척함으로 짓는 죄, 성령 해방죄. 성령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 가죠. 그런데 이제 이 요한 1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도 측면에서 구원받은 사람 측면에서 이것을 적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당시의 어떤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영지주의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미혹을 하던 당시였습니다. 영지주의자는 뭐냐면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체 자체는 어차피 악하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어떤 죄악 방임주의. 그래서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장에 교리에 미혹돼 가지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죄를 짓고 함부로 살던 구원받은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누구든지 형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 뭐냐면은 어떤 죄를 사소하게 지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주심으로 돌이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돌이키는 그런 죄가 있는데 반해서 너무나 심각한 죄를 지고 너무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안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런 도덕적인 죄를 그런 막 육체를 탐닉하고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안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서운 징계를 내리신다. 이게 뭐냐면 죽이는 그 사람을 죽이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왜냐하면 계속 더 이상 타락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심판이 더 크니까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징계죠. 그리고 살아서 계속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회방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니까 죽이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징계죠. 그렇게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다면은 육신을 죽이는 징계를 내리시기로 하셨다면은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걸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을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죄지면 지옥 간다 그 말씀이 아니고 죽이는 징계까지 내리시는 무서운 징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이제 간절히 권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구절 중에 어떤 말씀을 잘못 이해함으로, 오해함으로, 또 잘못 해석함으로 어떤 그 문맥을 살피지 않고 시대적인 배경을 살피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 살면은 죄를 지면은 지옥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징계는 있을 수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주님 앞에 가서 받는 심판은 있겠죠. 부끄러운 불 가운데서 받은 부끄러운 구원은 있을 수 있으나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 그 영혼을 하나님이 잃어버리시지 않는다. 지옥 갈 염려는 없다. 그러므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죄 속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갔다가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정말 감사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 더 열심히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결코 이뤄지지 않는 구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핵심 교리이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언뜻 보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구원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를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기적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어떤 이적 보고 믿거든요. 뭐 병이 나아요. 실제 그런 일이 있잖아요. 병이 나아요. 신유 은사, 병이 나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 구원받은 믿음 아니에요. 어떤 할머니 제가 아주 오래전에 상담하는데 구원받았대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기도해서 관절염이 나왔대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게 구원이래요. 그 할머니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구원받은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믿는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체험을 하고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막 음성도 듣고 막 십자가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성경적으로는 전혀 그런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은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 다 불신하고 배척하잖아요. 다 버리고 떠나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제 언뜻 보면요, 돌밭에 뿌리온 사람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네. 가시떨기에 뿌리온 사람도 말씀을 들으나 결실치 못하는 자요. 결실이 없어서 그렇지 말씀을 듣고 구원은 받았네.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면 문제가 되고, 보시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들었느냐 그거보다도 이 말씀을 참으로 깨달았느냐. 13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깨닫지 못함이니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아니거든요.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깨닫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18절에도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듣긴 들었는데 잠시 기뻤는데 받아들였는데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마귀가 다 뺏어가거든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안 심기어진 거예요. 뿌리가 없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3절,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구나. 과거의 죄만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호리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셨구나. 주님의 보혈로, 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참으로 깨닫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다 그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세주로, 자기의 구세주로.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도 살고 싶고 은혜에 보답하고 싶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깨닫는 거죠. 그 사람이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길가에 뿌리온 자, 돌밭에 가시떨기 뿌리온 자는 이게 이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잠깐 기뻐했어요. 복음 듣고 막 잠깐 기뻐했어요. 근데 잠깐 기뻐했다고 다 구원이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핍박과 환난이 생기면 다 돌아가고 넘어지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교회 비방하고 정말로 깨닫고 결실하여
참된 구원은 정말 이 깨닫는, 정말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이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 보면 시몬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죠? 세례도 받았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고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야, 이것만 보면 영락없이 구원받은 사람 모습처럼 딱 보이는데, 그런데 이 시몬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20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 사람, 이 시몬은 사도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안수하면 성령 받는 그 은사를 사모해가지고 그거 구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런 성령 받는 은사를 자기도 하기를 바란 거예요. 그것뿐이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닌 겁니다. 믿고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빌립도 따라다니고 놀라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도 하고 그리고 침례도 받고 그리고 한때는 또 열심히 따라도 다니고 막 너무 좋다고도 하고 했는데 참으로 그 생명이 심기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자기가 드러나고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은사를 사모는 해요. 그걸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죠. 구원이 아닙니다. 10처녀 비유 중에 기름이 없는 5처녀 혼인잔치에서 기다렸어요. 등은 있었거든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5처녀도 기름을 갖고 있었는데 다 졸며 자긴 잤어요. 졸며 잤지만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죠. 왜? 기름이 있었으니까. 기다렸는데 졸며 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기름이 없는 5처녀 못 들어갔어요. 구원이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같이 있어도 정말 내가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 너무 중요하죠.